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 그분과 하나 되기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됨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터인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분 안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요, 나의 시간과 특별히 나의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이 먹어져야지, 내가 마음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 시간을 내고 또 힘을 써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만 가지가 다 나한테 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우리의 사람의 전통에는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린다는 것이 낯선 일일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영원한 것을 만나고 싶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내어주신 작정과 뜻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나의 헌신, 나의 작정, 나의 결단, 나의 힘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결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마음을 열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또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서에 보시면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무엇을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반드시 홀로 있을 수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으로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작정되어 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짝으로 있는 내가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나를 만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분과 하나 된 내 안에서,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은 내 안에서 나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원어에서 보면 결정, 선택, 마음에 두다, 열망하다, 기뻐하다, 원하다, 의지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열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한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한 1년 동안 양식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먹을 건 뭔지, 마실 건 무엇인지, 그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작년 수련회 때도 그랬죠. 계속해서 양식에 대한 말씀.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것에 대한 말씀들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인도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담을 존재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주머니가 되게 하시고 보화를 담은 그 신령한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함은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세기에 보시면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라는 곳이라는 말을 씁니다. 곳이라는 것은 마콤이라고 해서 어떠한 집, 어떠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 장소에 대해서 말하시고 그것에 하늘의 물이 모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실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담을 곳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누군가의 태를 빌려야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율법으로 드러나서 돌로 쳐서 죽이던 시기였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께로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갔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그 앞에 데려간 것이죠. 지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그가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내어줬다라는 것은 당시에 율법적으로 엄격한 그 행위의 율법으로 충만한 시대 가운데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결심이었고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완전히 목숨까지도 내어드렸다. 그냥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뒤에 닥칠 어떤 환경이나 불어닥칠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가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머리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바로 떠오르죠. 내가 닥칠 상황, 내가 겪어야 될 것들, 내가 감수해야 할 일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열돼서 그가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잉태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말씀 앞으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공간이 있을까요? 없죠. 여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계산하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요, 내가 이 땅에서 헤아리는 그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땅의 계산으로는 견적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의 마음과 그분 자신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데요, 이 땅의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산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셈법으로 계산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한 번뿐인 삶에 그분을 환영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태를 내어드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말씀과 진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늘의 씨를 잉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와 네 태중에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자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진리로 깨닫는 마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 자체는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깨달아졌겠죠. 갑자기 생뚱맞은 구약에 전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것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처녀 예언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을까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겠죠. 전혀 예언에 없는 말씀, 아무 증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마리아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내 안에 담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사모함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에 담아있는 말씀, 정말 묵상한 말씀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와도 그게 약속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 자들은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안에서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상태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내 안에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약속이 와도 약속이 약속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이구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메시아가 오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가셔가지고요, 그에게 가라, 내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묵상하고 있던 말씀,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었지만 도무지 그 말씀을 진리를 알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하늘의 진리와 말씀을 열어주셨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셔 그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이 깨닫게도 하시고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 은혜를 충만히 묵상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엇이요?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너의 태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모든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리아는 지금 그 천사의 말을 전함을 들을 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시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자신의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자신의 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까? 내 생각으로 아무리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 앞에 내 삶이 내어드림 당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늘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자들이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씨가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마리아와 내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내 안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잉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아멘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육체의 삶까지도 그 잉태된 하늘의 씨를 잉태하여 낳기까지 모든 삶으로도 환경으로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마리아가 말씀을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어디서 왔죠? 마라, 그렇죠. 마라, 쓴물에서 왔죠. 구약의 마리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종든 모든 여인들의 이름이 다 무엇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로 나와요. 그 정신병들었다 낳은 여자도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도 마리아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잉태하고 낳은 자도 마리아고, 예수님을 계속 수종든 자들이 마리아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제 마리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리아가요 구약의 마라로 나옵니다. 마라, 여러분 나오미가요 룻과 함께 이방의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의 지인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내 인생이 쓴 여자다. 그는 왜 마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마라의 물을 만나죠.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질 때에야 그가 비로소 단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마리아 하면 어떻습니까? 고결한 여인, 성모. 왜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었을까요? 그게 로마 카톨릭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잉태한 어떠한 신비로운 여자로 강조해 오고, 그런 문화들 가운데서 무엇인가 마리아 하면은 뭔가 고결하고 순결하고, 근데 실상 성경에 나온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가진 뜻이 쓴 여자예요. 아주 불행한 사람, 아주 그냥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불쌍한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가 던져져야지만 복된 삶으로 단물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잉태가 되셨습니까? 마리아 안으로. 마치 마라의 물에 나무가 던져지듯이 이 땅에 마리아의 태로, 그 태중의 물속으로 던져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 모든 말씀은 어디 안에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들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드디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 마리아의 자녀가 누가 됩니까? 요한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진리의 아들을 낳는. 성경은 누가 완성했습니까? 요한이 완성했죠. 사복음서도 요한, 계시록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의 상징이 요한인 것이죠. 내가 요한 같은 진리를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잉태한 마리아들이 되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열매는 요한, 곧 하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자의 열매로 내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를 통해서 또 그러한 자들이 태어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쓴물이었던 여자가 아멘함으로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던져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고 나타내 주신 복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놓여진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어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 장 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주님이 빌리신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때에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고 그곳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그곳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늘의 것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곳에서 무엇 하였겠습니까? 그분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배를 빌리더니 거기서 막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데 무엇 했을까요? 베드로 안에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들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곳에서 들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땅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배에서 선행됐던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은 어부들에게 가가지고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뭔 소리야 하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밤을 샜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주님이 그 자신의 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에게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뭔 말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밤새 이렇게, 여러분 어부의 삶 아시죠? 정말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밤을 새고 소득도 하나도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정신도 없고 내 형편이 이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과 마음과 상태와 형편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배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상황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 상황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시면서 이제 태어나실 때가 되셨어요. 이제 나실 때가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좋은 호텔로 가셨습니까? 따뜻한 아늑한 어떤 그 여관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말들이 사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여관들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만원이었습니다. 주님이 도무지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집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자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는 도무지 주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공간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주무실 곳이 없어서 인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곳, 그분의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리아의 태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를 잉태하는 곳, 하늘의 뜻을 심어서 낳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으시고 머리를 두고자 하실지라도 그곳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상황들과 내 모든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는 도무지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장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짐승이 있는 가장 초라한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그곳에 짐승이 있고 정말 그 말들이 사는 그곳의 말에 무엇이요? 구유, 밥통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왕이 오실 자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왕궁에서 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그 왕궁, 이 땅의 화려한 곳에서 나지 않으시고 가장 초라한 마구간, 그리고 가장 낮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셨다. 낮다, 초라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들어가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국에서 나실 수도 있고 정말 화려한 곳에서 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상황과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초라하고 마구간 같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누구요? 마리아와 같은, 정말 베드로와 같은 내 형편과 상황과 내 환경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닥칠 일들 생각하지 않냐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것들 내어드린 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영원한 것을 다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 문벌 좋은 것들, 어떠한 지혜로운 것들, 이 땅에 어떠한 것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택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만이 이루어질 통로로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심령이 여러분 복된 심령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땐 초라한 곳, 하찮은 곳, 냄새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소로, 가장 고귀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보화를 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한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심령은 가장 귀한 심령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는 자신의 태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그 모든 인생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약속과 씨가 그 안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바쁘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이 잉태되자마자 남편 요셉을 하나님이 가서 감동하셔야겠죠.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셔야 돼요. 갑자기 남편이 율법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야 이거 다 저기 들어 이랬으면 난리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해요? 그 마리아의 남편의 마음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를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헤롯이 다 죽이고자 결정했었을 때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금 자신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으십니까? 누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하늘의 말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잉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사람도 환경도 변화시킬 책임이 그분에게 있어요. 왜요? 잘 잉태해서 잘 낳고 하나님과 하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형통은 우리의 것들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결단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그 귀한 것을 잉태한 심령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의 배도, 마리아의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빌리셨던 빈 무덤일지라도, 아무 볼품없는 나귀 새끼일지라도, 오늘 정말 마리아의 태일지라도, 베드로의 그 선상 위일지라도, 제자들과 떡을 떼시려 빌리셨던 마가의 다락방일지라도, 초라한 말구일지라도, 이 땅의 모든 장소와 공간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라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리아가 자신의 배와 태를 내어드린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내어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초반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죠.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잉태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내려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게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의미 없는 말은 하나도 없죠.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그들을 어디로요? 제자들을 산 위로. 산상수훈 말씀 몇 장, 한 4장인가 3장에 5장부터 한 8장까지 7장까지인가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심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변화산상에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잘 아끼는 제자들 데리고 그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산 위로. 왜요? 산 위에서는 뭐가 있기에? 산 위에 올라가니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변화산상에 올라가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어디요? 산 꼭대기로. 노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까지 잠겼어요? 모든 높은 상의 봉우리가 다 잠겼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표되어 있는 방주 성전이 뛰어오를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창세기서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모든 창조의 스토리는 어디입니까? 스올, 흑암과 무정과 어둠, 그것이 장소 따지면 바다 아래를 원어로는 스올이라 그래요. 불구덩이, 위치로 따지면 그 가장 깊은 불구덩이인 스올로 있는 우리를, 어둠과 흑암에 있는 우리를 계속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마른 땅으로 육지로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해요? 바다의 짐승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올리시고 네 발로 기는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두 발로 서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에게는 씨를 가진 열매를 먹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한 존재들이 되게 하심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일의 안식. 안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요? 지성소. 성전의 꼭대기, 하늘. 그곳에는 휘장의 날개가 그려져 있고요. 법궤의 날개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 법궤는 누구입니까? 내가 말씀이 되면 내가 법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씌어 하셔서 그 날개로 하늘을 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는 하늘을 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요 어제 강변북로 타면서 그저께인가요? 교회 오는 길에 이제 가을이 돼서 그 철새들이 하늘을 막 떼지어서 막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장관 그거 하면서 또 창세기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늘을 나는 새, 그 자유로움. 왜 날개가 있습니까? 땅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자유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날개를 달고 그런 자들이 뭐냐면 자유한 자들이 이제 노아가 그 하늘 위를 경험하고 7일의 안식을 넘어 8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일의 삶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누구와 함께 사는 삶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가 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올라오셨냐면 우리를 하늘.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배우면요 올라가는 순서가 있어요. 제자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시고 언덕 위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날개가 있고 그게 완성되면 그 사람을 내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리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그 용모가 정말 이 세상에 빨래한 자들이 희귀하지 못할 만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됐을 때 옆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천사가 그곳에서 주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르셨습니다. 그 별세가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라고 했죠. 출애굽기 탈출, 이끌어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소돔에서 바벨론에서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예수님은 이제 무엇 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셋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질 것을.
어디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산에 올라가야 진짜 구원은 뭔지, 진짜 진리됨은 뭔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과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말씀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분을 내 안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그분과 함께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8일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와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기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리시고 나귀야 부르실 때에 빈 무덤과 같은 나를 불러내실 때에 나의 모든 이 장소를 내어드리는 심령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질서, 하늘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계산이 없는, 이 땅에 계산이 없는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여도 다른 것은 타협하고 계산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자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생을 정말 영원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 자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과 환경일지라도 주님,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걸 주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인의 것이니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두신 말씀들, 감동하신 말씀들,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들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